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시간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니엘 6장을 이제 설교할 때 특히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는 다니엘의 나이를 청년, 소년의 나이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80살의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나이를 뛰어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떠오른 그 가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처럼 다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들을까 부를까 아니면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설교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 결단 찬송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제가 몇 년 좀 더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가요를 부르고 무슨 춤을 춰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때가 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다음 주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노래는 아마 가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나이가 예수님은 어떻고 이르님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가사 아닙니까? 그걸 반대로 바꾸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백신 예방 주사 접종률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우리도 해해질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진작에 50%를 넘어갔던 영국이 마스크 벗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연말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최근 7일 평균 12,711명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에 하루에만 15,296명이 나온 거예요. 백신 많이 맞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마스크 벗는다고 그러고 했던 나라인데 영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정신 나간 인간들은
그거 싸구려 주사 맞아서 그렇다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화이자 많이 맞은 미국은 어떠냐? 아니,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도요,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3명, 지금 6월 25일에 200명 정도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그 비싼 화이자 맞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집단 면역 이루었다고 마스크 벗는다고 막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도 어떠냐? 미국도 14,963명이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나왔습니다. 우리도 백신 맞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서 잘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실수로 안 쓰고 왔을 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쓰고 오시면 귀에다가 마스크도 비춰놨으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먹는 거, 모이는 거 조심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요즘 철원이 하도 확진자가 안 나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너무 이렇게 방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 보면 철원은 이제 코로나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지난 여름 지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 철원은 청정 지역이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모두가 조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계에서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프랑스를 일주하는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경기가 매년 7월 셋째 주 주간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3주간 경기가 열리는데, 어제도 그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이클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세계에 많은 그 사이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어제 경기는 왜 화제가 됐냐면, 저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많은 그 사이클 선수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크게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것 때문에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1년 동안 저 대회를 위해서 모두가 준비를 했는데 안타까운 사고 하나가 터지니까 결국은 모두가 1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시작은 아주 하찮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노란색 우비 같은 걸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 자기가 쓴 팻말을 잘 보이게 하려고 길가로 조금 내려왔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영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시작이 될 때 한 사람이 조금 팻말을 길가로 이렇게 길 가운데로 갖고 왔다가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부딪히고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무너져서 결국은 경기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무슨 푯말을 썼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레즈 오피오미 뭐 그런 말인데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글에 입력을 해봤더니 뜻이 뭐였냐면 화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라는 문구를 카메라 앞에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집안 망신을 시킨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다른 나이도 아니고 80 정도의 나이에 그랬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라를 살리고 철원 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5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던 그날 왕궁의 벽에다가 글자를 쓰게 하셨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재보시고 바라보았는데 부족해서 너는 불합격, 너의 나라를 나눠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전국을 통치할 때 먼저 구관 120명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방대한지
바벨론에다가 메대까지 합하니까 나라가 더 커졌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전에 바벨론은 총리가 하나였는데 총리를 셋을 세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 셋 가운데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그 다니엘은 그냥 관리 중에 한 사람,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몇 살의 나이예요? 80살의 나이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멸망한 나라의 전직 관리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그 사람 들어서지 않습니다. 장관에 있다가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쪽 당은 자기들이 지지율이 밀리니까 그 경선을 미루자고 합니다. 또 어쩐 당에서는 자기들이 밀리니까 앞서 있는 사람의 약점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터뜨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되고 우리 계파가 돼야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어디서나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미 망한 나라에 80이나 된 노인을 데려다가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도 이미 물러난 은퇴했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그것도 그 셋 중에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움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냥 뒷전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때에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관들 120명을 세우는데 그 고관들이요 보통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제국 전체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보다도 80살이 훨씬 넘은 다니엘이 뛰어났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보기에도 쟤는 내가 죽인 나라의 전직 총리였지만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를 불러다가 총리로 세우고 그것도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가 되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미 멸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충성했느냐? 4절에 보니까 그를 시기한 본토 바벨론 사람, 본토 메대 사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털려고 작정하면 누구든지 뭐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탄핵을 시키려고 해도 찾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장관, 그러한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왜 모함을 받았느냐? 아무리 찾아도 탄핵시킬 만한 거리가 없던 다니엘인데 그러한 다니엘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탄핵하려고 했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엎드려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적들이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냥 구두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령을 세우고 그 금령에다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왕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끔 하자라고 적들이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총애하니까 말로 해서는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왕도 함부로 변개할 수 없을 정도의 확정을 받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어쨌든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자기의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 그거를 안 지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 새로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모르고 한 게 아니고요, 알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남들 다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면 나 사자굴 속에 던져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하다가도 지금은 안 보이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마치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든지, 마치 머리가 아픈 척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더라라고 말해요. 그럼 왕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랬는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짓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신다고 그럴 때 저보고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많이 다녔는데, 어디를 갈 때 보면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일로 가는 길이 있고 절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길들을 아니까 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는 절로 가는 게 빠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절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시간에는요 이쪽 길이 막혀서 절로 가는 게 빨라요. 갔어요. 목사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화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막히는 길인 거 뻔히 아는데 목사님께서 일로 가라 하시니까 네 하고 일로 갔어요. 근데 막혀요. 지난번보다도 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화냈을까요? 화를 안 냈을까요? 화 안 내세요. 당신 말 들으면 일이 안 좋아도 혼을 안 나요. 근데 당신 말 안 들으면 일이 좋아도 혼나요.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다면 회사의 사장들은 오죽할까요? 사장까지 안 가고 뭐 이사, 부장 그 정도만 가도요, 상사의 말 안 들으면 눈밖에 나고 진급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어도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은데 다니엘이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놈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끌려가게 될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는데 1분, 10분, 1시간이 아니고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밤새도록 다니엘이 멀쩡한가 안전한가 걱정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서 나 이제 교회 그만둘래, 나 사표 낼래, 딴 데 갈래 했는데 내심으로는 붙잡아 주겠지 기대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서도 나 이사 안다니까 나 때리실 거야 때렸었는데 부장님이, 사장님이 아유 잘 가시라고, 그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더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월급도 올려주고 모두 해주고 했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인생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타국으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된 사람들 둘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민족이 되게끔 만든 요셉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나이가 40 정도의 때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난 뒤 7년의 흉년이 찾아올 때쯤, 그러니까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음식을 구걸하려고 온 입장이고 자기는 음식을 총괄하는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내가 17살 때 나를 웅덩이 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들, 40살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제 입장이었으면 당장 감옥에 하옥시키고 물도 밥도 안 주고 굶겨서 죽였을 것 같아요. 마치 영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지자 했듯이 그냥 어디다가 그냥 가둬놓고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40살에 가장 혈기에 넘치는 그 나이 때 자기 앞에 정체를 알고 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뭐라 말하냐면,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대인 코스프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형들 생각하면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해탈한 그런 정말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40 젊은 나이지만 성경에서 그를 묘사할 때는 항상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너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해탈한 것처럼 보이니까 요셉은 항상 청년 중년의 때이지만 노년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다니엘은 청년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고기를 먹을 때 집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요, 돼지고기를 먹는지 소고기를 먹는지를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냥 주면 고기니까 그냥 먹었지, 이게 먹으면서 아 소고기구나 돼지고기구나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 만나면서부터 되게 입이 높아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부모님 댁에서 고기를 먹는데 어머니께서 되게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셔가지고는 의기양양하시게 그릇을 하나 내주시면서 이 고기 한번 먹어봐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고기인지를 모르는데 먹는 순간 이 고기는 보통 고기가 아니구나 한번 알았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더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선생님이실 때고 그때는 뭐 김영란법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 학부형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좋은 고기를 구했다고 주신 거예요. 그걸 먹어보고 나서 야 소고기도 다 똑같은 소고기고 아니구나 알았거든요. 음식도요, 그냥 일반 평민이 만든 음식과 궁궐에서 만든 음식은 다릅니다. 식당도요, 그냥 동네 식당과 아주 유명한 셰프의 식당은 다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당시 최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의 대통령이나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마다한 거예요. 왜냐?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나서 뒤돌아도 배고픈 그 10대의 나이 때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들도요, 치킨 한 마리 혼자 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먹진 않지만 먹으라고 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음식 앞에서도 그는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또 3장에 보면 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서 있을 때 그때도 그는 그 타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막아주시니까 사자들과 하룻밤을 지내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어느 때 가능해요? 전에 하던 대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쩌다 한번 발작적인 그런 믿음, 발작적인 헌신, 발작적인 봉사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어떤 그런 예능 프로 같은 거에 보니까 이제 그 남자들이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데 아내들한테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아내들 답장들이 대부분 다 뭔지 아시죠? 미쳤어?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 잘못 보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요. 분명히 그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결혼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면 어디 아파? 딴 데 보내는 거 잘못 보낸 거야? 그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사랑해라고 그러면 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더 감사합니다, 내 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편 92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도끼로 도저히 패버릴 수 없고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굵고 튼튼하게 번성하며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그것이 마피아 조직에서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등용되는데 범죄 조직에서 등용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나라에서, 복된 믿음의 기업에서 중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늙어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못하겠어가 아니고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일들을 올해도 너끈히 할 수 있고 내년도 너끈히 할 수 있는 여전한 인생, 결실하고 진액은 풍족하고 빛은 발하지 않고 청청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 영광교회 성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에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영광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자, 다니엘같이 충성된 자, 믿음의 의인같이 충성된 자를 서로 만남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갈 때 30배, 60배, 100배를 지나 만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가 포로로 끌려왔든, 내가 살던 나라가 망했든,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질투의 힘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은요, 질투의 힘에 졌습니다. 이제 메데란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잡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정적을 꺾어버려서 그를 고발해서 그를 탄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도 그를 걸 만한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LH 그 사태 이후로 지금 국회의원들 뭐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저 지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세종시에 상가를 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개발시켜가지고 뻥튀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걸려 그러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부동산을 뒤져도, 자녀들을 뒤져도, 뭐를 찾아봐도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 그것 말고는 그를 고발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인사를 해요. 항상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잘해주려고 할 때 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은요, 뒤에서 딴짓을 안 합니다. 앞에서도 적대적이면 뒤에서도 그럴 걸 아니까 그에겐 뒤통수를 맞을 일이 없어요. 항상 나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왕에게 와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이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일, 가장 지혜로운 현자 다니엘을 망가뜨리는 일을 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 이렇게 강대한 제국 메대를 세운 우리 다리오 왕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한 놈, 그런 멍청한 놈이 있으면 그를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몇만 명으로 성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 목사는요, 대단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다리오도 내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지, 그래 나 정도면은 신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할 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스스로 도장을 찍어 그 금령을 반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밤낮으로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만 바라봐요. 다니엘이 뭐 잘못하지? 저는 언제 기도하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발견하여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사무엘상 24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울 왕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였는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깐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전쟁 중인 상황인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 3,000명을 빼가지고 다니엘을 잡겠다고 다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다가 잠깐 휴전한 상태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 죽이겠다고 군사를 그냥 3천 명을 빼가지고 다니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질투에 빠지는 인생은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싹 틀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마치 욥을 모함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탄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 엄청 잘생기고 엄청 똑똑하고 운동 잘하고 만능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피아노도 조금 배우면은 너무 잘 치고요, 기타도 조금 띵까띵까더니 너무 잘 치고 공부도 너무 잘해서 의대까지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애들이 있었어요. 반가워,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근데 걔네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저를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 잘생긴 친구한테 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애들이 저한테 말 걸고 좋아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다리고 오작교고 원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럼 저도 또 이걸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 그 친구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의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지만 슬슬 짜증이 나고요, 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 친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구처럼 돼보는 싶어 했습니다. 그 친구가 피아노 쳐가지고 걔가 없으면 성가대가 연습을 못해?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걔가 없을 때 내가 성가대 연습을 하게 해주면 되지. 기타도 그래서 치고요, 공부도 그래서 하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걔보다 얼굴은 밀렸기 때문에 걔보다 인기는 항상 낮았지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 했지 걔를 꺾어버리고 걔를 없애버려서 내가 인기를 얻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저희 동기들, 저의 뭐 몇 년 안짝의 선배들 중에 큰 교회를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보면 저도 물론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도 앞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회 같은 데 가면은 다 알아주는 그런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학창 시절에 보면 걔가 별로 나은 게 없는데 걔 왜 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걔 별론데 그런 교회 왜 갔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는 건 나도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 어떻게 깎아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그게 더 쫓겨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갈 수 없나? 그러면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명심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사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항상 우리를 다니엘처럼 모함하고 속이고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대적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투의 힘에 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질투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 되지 마시고, 또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책 잡히지 않고 흠 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노력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금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한이 있었는데 기한이 언제였느냐? 30일 동안만이었습니다. 한 달만 꾹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신에게 절을 하고 어떠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신에게 기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한 달만 참으면 제가 여전히
매대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만 눈 감으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이 아니고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된 대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때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초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더불어 같이 오로지 전해하던 대로 기도에 힘쓸 수 있고 봉사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시편 1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뿌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복된 땅에 복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조금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와도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 다시는 찾을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불 용광로에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노력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처럼 나이를 뛰어넘어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악한 마귀의 질투, 세상의 사람들의 질투와 모함을 이겨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습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